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20대 후반이었죠. 20대 청년 때 같이 우리 민들레 교회 개척 멤버로 참여하고 우리 민들레 교회 있을 때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12년 만에, 횟수로는 13년 만이죠. 12년 만에 이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사실 예전보다 지금 모르신 분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아는 얼굴들 보고 또 이 강단에서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대체하는 인조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전문가가 정말 세밀하게 보지 않고는 이것이 천연인지 인조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조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한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연이 아니라 인조 다이아몬드를 찾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말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오랫동안 상당히 높았잖아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시대가 지나면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가치도 결국은 변할 수 있구나.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가장 많이 바뀐 신앙관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인 것 같습니다. 수직적인 상하관계, 또 명령과 복종, 꼰대 문화 등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수평적인 관계, 어떤 팀 체제, 또 소통과 대화라는 이런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가 예전만큼 순종을 강조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도 시대에 발맞춰서 지나치게 수직적인 관계는 그럼 바꿔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죠. 교회는 질서를 위한 권위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하지만 권력을 위한 권위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어디까지나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말씀을 향해서는 절대로 이 순종의 가치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오잖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순종. 하지만 여전히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이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또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죠. 비록 아간의 범죄와 또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있었고 또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기브온 주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려주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주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 가운데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을 차지했고 그 이후에 남쪽 지방도 점령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쪽 지방을 점령해야 하는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 전투 뒤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무엇을 하냐면 땅 분배를 하죠. 아직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 땅을 분배합니다. 이 점을 본다면 지금 펼치는 전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다 정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투 후에 각 지파들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싸웠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모든 지파가 함께 참여했었죠. 하지만 이후로는 지파별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적들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기 이전에 치르는 이 북쪽 지역에서의 전투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위한,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비법을 배우는 무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바뀌겠죠. 그 전투의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전쟁 성격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이 전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의 전투는 지금까지 펼쳤던 전투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남쪽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연합군을 모았던 것처럼 북쪽에서도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기 때문이죠. 하솔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한 1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떤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말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을 물리친다면 갈릴리 지역 일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북쪽 지역의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든 전투가 다 중요했지만 이 북쪽 지역의 전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1절부터 5절에서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모든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연합군을 보고서는 상당히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투를 치르기 전에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승리할 것이니까 전쟁을 치러. 이렇게 승리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주어서 몰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약속이 상당히 새로운 약속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전투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보통 어떻게 약속을 하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상당히 구체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구체적이어야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죠. 그냥 언제쯤, 그냥 어디쯤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서로 엇갈릴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속이란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어주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이 약속을 들어줄게. 너가 이거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뭔가 계속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을 봐도 사실 우리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아 예언을 보면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히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이 메시아적인 관점,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이 언약은 상당히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나 선지자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다른 언약보다 덜 구체적인 것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보면요, 그 뒤에 주신 약속들보다 더 두루뭉술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약속을 모두 다 이룬 것은 아니죠. 메시아는커녕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도 완전하게 다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는 과정을 살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모두 구체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지죠.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나요?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약속 증명서를 쓴 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약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와 만났다. 이런 명확하게 결과가 나와요. 아니면 누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왔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가 약속에는 눈에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그 순간순간 이루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구나. 성취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해요. 지나간 것과는 다르게 앞에 있는 약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흐릿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흐릿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하나의 정답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이렇게 추상적인 거야.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이 말씀을 그냥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나는 언약의 성취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이지 않지만 왜 믿음으로 이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약속이 성취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됐다, 이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알 것 같은데, 뭔가 더 조금은 선명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상당히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은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그 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약속을, 그 말씀을 이렇게 항상 보여줍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나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모든 말씀, 이 한마디 한마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하나까지도 나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펼쳐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받아주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야, 네 알겠나? 모르겠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그냥 단순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잘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이 고민을 좀 복잡하게 좀 깊이 있게 오랫동안 좀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요,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저 말씀이 진짜 그런가? 이런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민들레교회 이제 개척 멤버로 있을 때도 그 전부터 이제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였는데, 그때도 목회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하기까지 한 1년 반,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고민을 거듭해서 겨우겨우 목회에 대해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휴, 그냥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뭐 저라고 안 들겠습니까? 저도 아주 자주 듭니다. 저도 답답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막 답답하잖아요. 막 답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하면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좀 마음과 생각이 정말 깊으신 분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막 답답해하고 막 어찌해야 되는 막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이건 이거다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해줬는데 그걸 몰라. 왜 그걸 못 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고민이 들 때 그래, 그렇지. 하나씩 둘씩 풀어줄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씩 주십니다.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라고 그걸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못 볼 때는 그냥 이 말씀을 잡아가지고 그냥 눈에 넣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도 저래도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막 꾸깃꾸깃 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에게 정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냥 깊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보지 않을래.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다윗을 통해 이루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길이 안 보이거든요. 안 열려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열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믿음의 조상 정도 되니까 약속을 받아서 보여줄 땅으로 간 거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니까 그렇게 연약함이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곧 나의 약속이고 다윗을 통해 성취하신 말씀이 곧 나를 통해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좀 생각이 좀 복잡하다고 했으니까 단순 무식한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저 단순 무식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지 좀 이제 확신을 하는 타입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막 빠르게 다가오고요. 막 급하게 다가오면 저는 그게 좀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게 막 아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좀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단순 무식해질 때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단순 무식하게 그냥 아멘 할 때,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고 해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진짜로 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힐끔힐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말씀한다면, 내 말이라면 옆에 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단순 무식하게 질주해도 괜찮아.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 각자의 성령에 맞게, 각자의 믿음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전진하라. 앞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면 담대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담대해지지 않고 더 쪼그라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단순 무식하게 달려갈 때 얼마나 섬세해지시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 몰살시키겠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무조건 전진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린 일이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당연히 두렵고 떨리지.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는 두렵고 떨린 마음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가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비전도, 또 칭찬과 격려도,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우리에게 주시는 질책까지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승리 비결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의 약속을 매우 구체적으로 주셨죠.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전투를 시작했고, 8절에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연합군을 격파했고, 9절에서 여호수아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고, 10절과 11절에서는 하솔 지역을 취한 후에 하솔 왕과 모든 사람을 죽였고, 12절에서는 연합군에 동참한 민족의 모든 성읍과 왕을 진멸했고, 13절과 14절에서는 성읍과 재물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리고 전투, 우리가 여리고 전투가 정말 생생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여리고 전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여리고 전투를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삼아서 공을 들이시겠습니까? 백성들이 성을 돈 후에 막 고함을 지를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돌진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기적적인 장면이라면 우리 영화에선 보통 슬로우 모션 많이 쓰잖아요. 슬로우 모션 써가지고 막 벽이 무너지고 적군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화려하게, 막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나도 감동적일 것 같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날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리고 전투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요, 그냥 쑥 지나가고 맙니다. 이번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대규모 연합군을 상대로 하는 그 장면을요, 정말 긴장감 있게 표현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절에서 14절까지 정말 이렇게 됐다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 전투의 핵심이 정말 적군들을 몰살시키는 그 장면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 전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2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반복되죠. 이 전투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람과 동물과 물건, 그 무엇이든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그래도 혹시나 안 한 게 있겠지, 뭔가 빠뜨린 게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중 부정을 생각해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정말 완전하게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또 하나의 말을 반복하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만 봤을 때 다윗과 여호수아에게 각각 2번씩 사용했고 나머지 14번 모세에게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모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인가요? 분노를 머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팡이로 예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분노가 있었고 자기 경험이란 게 있었습니다. 내 경험. 모세의 혈기와 경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미 경험했던 좋은 지식, 좋은 지혜들, 경험들, 그것이 순종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하게 만들었죠. 어찌 보면 상당히 사소한 일 같습니다. 아니 지팡이로 반석을 치든지 명령을 하든지 사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치는 것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토록 열망하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거예요. 모세도 뚜렷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들도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등산을 많이 가시는데 등산 가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가을 뱀이거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뱀이 독을 상당히 깊이 머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는데 등산을 가다가 앞에 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이 등산 스틱을 잡고 있는 걸 휙 던져가지고 뱀으로 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뱀이 변해가지고 그 뱀을 잡아먹을까요? 제가 공터에 나가서 여기 좀 땅이 좋아 보이는데 하고 막 지팡이로 치면 온천수가 갑자기 콸콸콸 나올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40일 정도는 금식해야 되거든요. 40일 정도 금식하고 제가 금호강에 나가서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면 금호강이 갈라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상당히 유명해지겠죠. 금호강 모세 이러면서 상당히 유명해질 거예요. 이걸로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리면 100만이 뭡니까? 1000만? 전 그냥 찍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요.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를 올렸으면 홍해가 안 갈라졌을 겁니다.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 같다. 무드셀라처럼 1000년 가까이 살고 수백 년 가까이 살 때는 100세는 이팔 청춘이겠죠. 이팔 청춘이었어요. 근데 현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자식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도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죽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저자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낳은 후에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다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또 여호수아와 모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단점이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모세는 그냥 순간 욱해가지고 그냥 다른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모세에 가려진 이인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전투를 많이 치르면서 좋은 병장기를 많이 수집했겠죠.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를 거듭하면서 더 잘 훈련된 군사가 됐을 겁니다. 다양한 전투를 치르면서 이 전투의 어떤 전략도요 정말 많이 세웠을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생겼고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란 게 생겨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가 닫혀버립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모르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만한 건 다 알지. 이제 성경을 그래도 여러 번 읽었는데 말씀도 다 알지.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차면 찰수록 물론 성숙해지죠. 성숙해지는데 더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더 순종하기 어려워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면을 막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셔도 여호수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동안 치르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경험치가 쌓일수록,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확신을 더욱더 붙잡았던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우리가 예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도 물리쳤고 아이송도 무너뜨렸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어. 우리 짬이 보통 짬이 아니지. 이제 내가 알 거는 다 안다고 생각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것 같아. 꿈과 비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을까?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뜻대로 또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어쩌면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판단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순종이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죠. 당연히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한 스푼을 더한 순종, 국자로 푼 것도 아니지. 아주 작은 티스푼 하나로 그냥 조금만 내 생각을 넣어서 순종하자. 이 순종이 정말 순결한 순종일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 한 스푼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온전하고 순결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와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해서 순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의 노력과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순종의 주체가 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순종의 주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있었던 저 깊은 곳에 있던 나의 욕심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드러나죠. 나의 수고. 그리고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했으니까 더 잘 됐을 거야. 이렇게 비교의식이 올라오기도 해요. 내가 순종의 주체가 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단순 무식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맞다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받았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무책임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겠다는 몸부림과 같은 거예요. 이 몸부림을 계속해서 치고 또 쳐야지 나에게 달라붙어 있던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는 게 바로 온전하고 순결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북쪽 지역에서의 전투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매일 전투를 펼치고 있잖아요. 이 매일 펼쳐지는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고 순결하게 순종하여서 순종의 열매가 아주 맛있게 있는 걸 경험하고요. 그 맛있는 순종의 열매를 모두 먹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